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다음 월요일이 되었을 때 아침에 저희들이 큰 슬픔의 뉴스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1차 전지 리튬 공장에서 불이 나서 23분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슬프게 된 것은 이 23명 중에 20명이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중국과 라오스 등지에서 오신 외국인들이 대거 참사를 당했고, 그래서 귀국하신 그 부모들과 함께 슬픔의 장례식이 얼마 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외국 이야기다 보니까 이 뉴스가 한국을 넘어서 많은 외국의 그 매체들에게 보도가 돼서 한국이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유명해졌었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 리튬 공장 화재 사건의 가장 큰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소화기로는 끌 수 없는 금속에 불이 붙었을 때 끌 수 있는 D형 분사기가 단 한 대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노동자들에게 탈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평소에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참사를 당한 곳이 그 공장의 2층이었는데 2층에 밀폐된 공간 두 곳에서 이 노동자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보통은 불이 나게 되면은 계단으로 뛰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에서도 거기서 이제 시체가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분들은 이해가 안 가게 그곳에서 앉아있는 그곳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탈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위기의 때가 되면 그곳으로 대피하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극장에 가게 되면 맨 먼저 영화를 보기 전에 탈출구가 이곳입니다. 위기 때는 이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는 광고를 들은 후에 비로소 영화를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 이런 교육과 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참사는 피할 길이 없었고, 그리고 이 회사는 잘 나가던 이 회사는 앞으로 생존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는 대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도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첨언합니다. 그게 6장 10절입니다. 여기에 끝으로가 나옵니다. 끝으로, 종말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앞에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 부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끝으로의 그 주제를 영적 도전, 사단의 괴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사단이 침투해서 결국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결국은 그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그 성경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모르면 어느 순간에 어느 성도가 왜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지, 교회에 갑자기 왜 이런 분열이 생기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리튬 화재 사건처럼
멋모르고 당하는 사람처럼 그런 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의 도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피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답니다. 그것을 전신갑주라고 하지요.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영적인 방탄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앞에 3가지를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은 착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소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밥을 먹을 때는 모자도 벗고 방패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언제 필요하냐면 전투가 실제 시작될 때 가지고 취하여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3가지를 설명하는 동사는 앞의 동사하고 다릅니다. 이거를 가지라, 취하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전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각종 괴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지만 강한 공격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센 도전과 거센 아픔을 성도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패를 들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의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방패는 적의 타격이 군인에게 이르기 전에 미리 앞서서 막아내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1세기 로마 군인들에게는 2개의 방패가 지급이 됐습니다. 먼저 긴 방패, 1m 20cm 되는 방패. 이것은 화살을 막는 데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전열이 무너지게 되면 백병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손방패, 70cm 정도 되는 이 2번째 손방패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쓸 때 이 방패라는 단어, 튀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door. 그래서 문짝이라는 단어로부터 이 방패가 나왔습니다. 적이 올 때, 그리고 공격을 할 때, 화살을 쏠 때 문을 닫으면 그 화살이 나무 문 위에 꽂히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게 되듯이 이 방패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왜 방패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 말은 성도들에게 때로 불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공격이 있는데 그 시험이 불시험이 일 때가 있습니다. 16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이 나옵니다.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붙은 화살입니다. 불화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맹렬한 공격인데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불시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불시험의 정체가 뒤에 나오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불시험의 정체는 뭐냐면은 바로 거대한 도전이고 그 도전의 핵심은 그 그리스도 때문에 치욕을 당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일, 이것이 바로
불시험의 정체입니다. 이런 불시험을 당할 때 성도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그 결과 의심입니다.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다가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내 지위가 다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에 불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부흥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름다운 일들이, 봉사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났고, 말씀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교회가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에베소 도시의 아데미 여신상 이미테이션 만드는 공장에서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요즘 매출이 급감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야. 그래서 모든 불황의 원인을 교회로 지목하고 바울 체포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대한 에베소에 2,000명 들어가는 야외 극장에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끌고 그 극장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을 죽여라! 라는 그 원성의 소리가 그 극장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서기장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거를 통제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죽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 몰래 바울을 뒤로 빼돌렸고 그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울에게 불시험입니다. 베드로도 불시험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재밌게 예수님 따라 다녔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었고,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시기에 그는 불을 쥐고 있었고, 그때 그 여종이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당이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을 때 그는 아니라고 잡아떼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옛날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 이 불시험 앞에 그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시험이 한국 교회사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6.25 전쟁 때입니다. 이 6.25 전쟁 때 공산당이 제일 먼저 표적을 삼아 죽인 것이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수년 전에 여러 차례 방문했었던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전교인 3분의 2에 해당하는 77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몽둥이로 맞아서 죽었고, 그리고 몸에다가 거대한 돌멩이를 묶어서 물속에 집어던져서 그런 방식으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불시험이 한국교회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불시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57년 된 교회입니다. 일대 이천성 목사님 목회하시던 때 한국교회 전체를 그렇게 주목받을 만큼 교회는 유명했었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그 이후에 교회는 꽤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시험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시험이 성도들 개인들에게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옵니까?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야 되는 은행에서 마땅히 빌려줄 것처럼 약속했던 그 약속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불시험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시험이 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신실한 어떤 자매가 비신자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제사 지내는 날, 그날 모든 그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던 그날
너도 여기에 절을 해라. 그리고 교회는 다시는 다니지 마라. 오늘 약속해라. 심각한 싸움과 다툼과 그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시험이 다가온 순간입니다. 우리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 군에 갔을 때 독한 고참이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믿는 사람을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실한 형제가 자매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독한 어떤 상사가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들의 비이성적인 행동과 교회와 목사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신앙생활 자체를 무효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불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방패를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를 낙심케 하는 공격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의 결과,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갑자기 암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직장에서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마귀가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너의 이런 상황을 알기나 할까? 네 살궁이나 해. 하면서 마귀가 쑥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고 발을 들여놓습니다. 거대한 낙심이 성도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그래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손을 늘어뜨리다 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남유다의 말기는 우리나라 조선 말기, 구한말하고 비슷합니다.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위로는커녕 이 나라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팔려갈 거라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주십니다. 그래서 힘이 쭉 빠져서 팔을 쭉 늘어뜨리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바냐에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낙심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이것은 격투기에 쓰는 용어입니다. 격투기에서 손을 늘어뜨리면 죽습니다. 격투기에서 제일 맞지 말아야 될 곳이 턱이라고 합니다. 이 턱은 중추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턱을 정확히 맞으면, 한 방 맞으면 그냥 기절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를 올리게 되죠. 두 손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내려갔다는 것은 낙심을 의미하고, 그 낙심의 시기에 사단이 한 방을 때리면 그대로 쓰러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이런 낙심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고 12명 중에 10명이 보고합니다. 거기는 거인족들이 살아서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낙심이 온 것이죠. 그리고 분노하였고, 그리고 새로운 장관을, 모세를 없애고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며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헤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황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낙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공격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그 낙심을 틈타서 사단은 강펀치를 성도들에게 날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방패입니다. 근데 그 방패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슨 방패냐? 믿음의 방패를 주셨다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뭐고,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뭐냐고 물으시면 믿음은 항상 지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향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감정이,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그리고 그 결과 의지적으로 그쪽으로 움직이는 행동, 이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맨 앞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떤 대상을 향한.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신뢰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야하고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여러분 그날 어떻게 행동했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날 광란의 춤을 추면서,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믿는 신이 참 신이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이 칼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피가 튀기기 시작합니다. 그를 바라보던 백성들은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저기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조용히 일어나서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한마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엄청난 불이 떨어지면서 그 물을 또랑까지 다 핥아먹었습니다. 믿음은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 내서 찬양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 교회 다니면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6월절 전날, 그러니까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집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김 씨가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나는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어떻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씨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9가지 재앙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틀림없이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 굳게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날 밤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죽음으로부터 면제받았을까요? 죽음의 위기를 넘어갔을까요? 누가 넘어갔습니까? 둘 다 넘어갔습니다. 둘 다 죽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뜨겁게 믿느냐, 내가 어떻게 간절하게 믿느냐, 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나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안악자손을 보고 현실을 보고 다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진짜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은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연의 명작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기 고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헨리 나우연이 어렸을 때 서커스를 좋아했습니다. 마을에 서커스가 올 때 그는 늘 그 서커스를 가서 구경하고 그 서커스에서 특별히 그 높은 곳에서 그네에서 내려와 갖고 뛰어내리면서 공중제비를 돌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고개사를 늘 흠모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사인을 받으려고 그 고개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고개사로부터 뜻하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저를 영웅으로 생각합니다만 진짜 영웅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영웅은, 진짜 영웅은 나를, 내 팔을 잡아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내 손을 잡아주는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타고 있는 그네로부터 뛰어내려서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손을 쭉 그분에게 내미는 것 뿐입니다. 나는 단지 하늘로 뛰어오르면서 내 손을 저분이 잡아주실 거라는 믿음 외에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분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믿음의 대상, 우리의 위기, 우리가 위기에 있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불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그분에 대한 신뢰.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오고 불화살을 맞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약속에 내 인생을 다시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또 하나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도에게 난데없이 낙심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온 지 10년이 조금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동 전쟁에 연합군에 의해서 조카 롯이 끌려갔고 밤에 이제 급습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무슨 생각이 찾아왔냐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전쟁에서 이기면 뭐해? 나를 이어갈 자식이 없는데 나한테는 아들이 없잖아.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갑자기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울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마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대위기가 아브라함에게 인생에게 처음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깊은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여기 방패가 나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방패라는 말과 상급은 방패를 한 번 더 설명하는 반복 강조어 정도가 됩니다. 나는 내 방패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쓰러질 수 있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이 방패를 설명해 주십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뭇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가 나옵니다. 여기서 내 자손이 복수가 되어야 됩니다.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이게 맞는데 문법이 전혀 안 맞는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한 씨가 너에게 탄생하게 될 거야. 근데 그 씨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어마어마한 무수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될 거야. 이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네 후손을 통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이후에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언제 우울증 걸렸는지 흔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낙심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무효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사건,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이 사건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낙심이 올 때 이 낙심을 벗어나는 특효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일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사단의 도전, 사단의 이 낙심을 일으키는 이 강한 도전이 무효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을 지난주에 임현수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워낙 제가 최근에 감동을 받아서 당분간 이분이 설교에 또 나올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임현수 목사님이 20년간 북한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얻은 게 사형 언도였습니다. 949일 동안 독방에 갇혔고 낮에는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2, 3개월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3년을 견뎌냈는가? 그분이 쓴 책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하셨던 간증을 조금 더 자세히 책을 읽어보면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분을 견디게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찬송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700개의 머릿속 강의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43년 목회 생활하는 동안에 주신 많은 말씀들을 다시 다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자료 정리를 하고 분류해서 하나하나씩 강의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 개수가 700개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만들 수 있었나?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것인데,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잠자리에서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곡괭이질할 때, 삽질할 때, 돌 나를 때, 김을 매며 풀 뽑을 때, 감자 캘 때, 얼어붙은 석탄 캐서 리아카에 싣고 종일 산길을 오를 때, 옥수수밭, 고추밭, 산비탈 심은 콩밭에서 일할 때, 머릿속에서 한 강의안을 만들고 며칠 동안 소처럼 되새김질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가 완성이 되면 또 다른 강의를 머릿속에서 만들게 됩니다. 700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야. 나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눌 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펼치실 때 나는 이것을 사용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날을 나는 준비할 거야 하면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꿈을 결국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푸르름을 유지하게 했고 결국 949일을 견디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일하실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그 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꿈을 꿀 때 어떤 낙심이 와도 그 꿈의 방패가 우리를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함께 중보의 기도의 손을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할 때 가지라는 주어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홀로 그 가지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일을 함께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절 10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을 처음에 나 혼자 방패를 들면 일부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으로 오는 화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공격해오면 꼼짝없이 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방패의 숲을 이루면 가능합니다. 옆에 나의 동료와 함께 방패를 세워서 거북이 등을 만들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오는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서신을 쓰면서 정말 강조한 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이 나옵니다. 홀로 있으면 무너진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 함께 방패를 세우면 뚫을 수가 없다. 어떤 사단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때문입니다. 그는 야고보와 함께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먼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입니다. 교회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거대한 공포감이 교회 안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니 형제 야고보가 어저께 참수형을 당하고 자기 차례인데 잠이 옵니다. 압도적 평안이 베드로를 덮어준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깨워서 밖으로 가는 동안에 거기 지키고 있는 모든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있을 때, 나의 교회와 함께 이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공격도 불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사랑방 안에서 이런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교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함께 이렇게 기도해 줄 목회자가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누군가와 함께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불시험도 불화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복중앙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